성도의 여정,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성도의 여정, 그 여행길을 출발해서 벌써 3월 24일 12번째 시간, 성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는 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히브리 말로는 코데쉬 이렇게 발음하고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발음을 하죠. 뜻이 있습니다.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뜻 자체로 훈련의 과정, 단계들을 표현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성도의 뜻 첫 번째는 무엇이죠? 분리된, 두 번째는 구별된, 세 번째는 거룩한, 네 번째는 신성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성도의 신성, 그러니까 주제는 신성한인데 그 중에서도 덕입니다. 덕이 주제가 되는 까닭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덕이 주제가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찾았으면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신성한 성품의 목록들이 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이렇게 나가는데 순서가 참 중요해요. 믿음의 지식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덕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우리는 나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릇, 그릇.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릇이 그럼 크기가 있겠죠. 작은 그릇. 작은 그릇은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작게 담아요, 작게. 큰 그릇은 크게 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해. 그러나 믿진 않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 그래 인정해, 인정. 그러나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석가모니를 인정하잖아요. 믿지는 않아요. 우리 마호메트 인정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 안 하시나 보네. 마호메트 인정하세요. 실존 인물이에요.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일 먼저 찾아간 그룹, 나를 인정해달라 찾아간 그룹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배척을 했어요. 그 다음 찾아간 그룹이 어딜까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도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호멧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하는 말로 흑화됐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흑화돼서 기독교, 유대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마호메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마호메트를. 그러나 우리 마호메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은 다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그릇이 태평양만큼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놀랍게. 그래서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이게 마음에 참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맨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은 정말 클 수 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놀랍게 클 수 있어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덕, 이 그릇은 아주, 이게 볼래야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그릇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예수님 욕먹이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는 좋아도 교회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욕을 얻어먹냐? 문제는 이 덕이 없어서 욕을 얻어먹는 거야. 교회가 덕이 없어요. 덕이.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거, 기독교인들의 요구하는 거, 좀 나를 받아줘, 나를 좀 인정해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도 콩나물 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받아줘요. 하염없이 퍼줘요. 그래서 그냥 김치도 담궈다 주고, 콩나물 갖다 주고, 두부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걸 관계전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받아줘요. 이건 뭐예요? 덕이에요. 덕.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바로 이 덕의 문제예요. 덕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 가지고만은 안 돼.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이게 막 많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막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 사람 보면 진짜 치가 떨려.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치가 떨려. 나는 다치는데 직장 동료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심지어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을 대고 그래. 뭐 때문에요? 덕이 없어요. 덕이 막 이게 바늘만큼 덕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은 쉽게 이해하면 그렇지만, 자, 그렇다면 그 덕, 기독교인의 덕은 도대체 어떤 덕을 말하느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너 그냥 내버려 두면 너는 지옥의 맨 밑바닥이야. 지옥의 맨 밑바닥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데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대로라면 너는 끝이야, 끝.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지옥 안 가는 거야. 네가 덕이 바늘침만 해도 그래, 너는 지옥은 안 가. 지옥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러면 지옥 안 간 다음에 우리가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결과로 이루게 되는 고상한 품위와 인격.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는, 인격이 뭐냐? 인격이라는 말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인격은 뭐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인격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인격. 내 안에 한 사람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라면 인격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인격이라면 그 사람은 가족, 또
못 받아들이는 인격이야. 예, 그 사람이 남편이면 아내, 자식이 없으면 아내 정도나 받아들이는 인격. 근데 문제는 자식이 있으면 어떡해? 한 명 정도의 인격을 받아들일 정도의 덕이라면, 인격이라면 아내하고 자식이 하나 있다 치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여러분 인격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안에 몇 사람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슴 둘레가 인격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유리한 사람은 누굴까? 가슴 둘레가 큰 사람. 나도 점점 유리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기준이라면. 고상한 품위와 인격,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품성. 멋있다 표현이.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생활 속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을 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한마디로 덕이란 단순히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가 또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지구 곳곳에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창조설화가 있고 지구 곳곳에 심판설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심판설화들이 다 비슷해요.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비 때문에 우리 성경의 신화는, 성경 이야기는, 구원 얘기는 배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동네도, 어떤 민족도 배를 만들어서, 어떤 민족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그래. 대다수가.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속한 모든 것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그 다음 보십시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 받을 만하며 칭찬 받을 만하며. 앞에서부터 뒤에로 점점 넓어지죠. 참되기 많은 사람은요, 그 곁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1급수면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1급수에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1급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되기만 하면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뒤에 경건, 이건 종교적. 옳고 그릇만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도 간다 못 간다? 이건 못 가요, 못 가. 징그러워. 뒤에 근데 이제 정결하며, 깨끗하다, 순전하다, 이 사람 곁에도 못 가. 근데 이제 뒤에 두 가지 표현이 참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덕의 요체예요. 첫 번째 뭐냐? 사랑 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칭찬받을 만하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덕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담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덕의 내용들인데, 그 순서들을 보시면 이렇게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한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사랑받을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칭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기림 있는데, 기림은 이거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면 송덕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느 관찰사 송덕비, 어느 목사 목사는 이 목사가 아니고 옛날에 도지사 뭐 이 정도예요. 이게 목사. 송덕비라는 말은 이분은 칭찬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여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삶,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림을 받는 그런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덕을, 나는 아니라고 선 긋지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생긴 대로 살래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 나도 아니다, 나도 너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선 긋지 말고 열어놓으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내가 산다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작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 난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알겠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난 믿음이 작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권면을 받으면 그 권면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믿음은, 아멘. 이런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믿음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아주 오래 들어서 잊어먹었어요. 우리는 이걸 멍청하다고 말해요. 내가 똑똑하다고 똑똑하게 가르쳐 줄게. 다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의 행동이에요. 따라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의 행동. 이것을 할 때마다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처음에 믿음의 초보 안에서는, 믿음의 초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좀 작아.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도 좁아. 그러니까 행동도 작아. 그런데 믿음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좀 더 범위를 커야 되겠죠. 선택의 범위도 커야 되겠죠. 행동도 어떻게 해서 더 큰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난 믿음이 커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 행동들이 점점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큰 선택을 하고 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돌파야, 그게 돌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전에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표정이 달라져요. 자기는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권면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은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돌파가 돼서 그 다음 나가는 거라고요. 이 일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며칠 해야 돼요? 3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4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의 크기가 커짐과 동시에 뭣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독도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그릇, 사람마다 언어의 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언어의 그릇이 이만큼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언어의 크기가, 언어의 종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협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죠. 말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언어의 그릇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그릇 가운데 이 삶,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표현하자면 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탁월함.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되지 무슨 칭찬받을 만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탁월하다. 영어로는 이 탁월함을 엑설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엑설런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사람이, 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그 탁월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놀라운 흔적들이 남겨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되니까. 한 명의 천재가 몇 명을 먹인다고? 10만 명을 먹인다고? 한 명의 탁월함이 10만 명을 먹인대.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한 명의 탁월한 사람이 생기면 그 동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동네가. 뭐 100년이 지나도록 살아남아요. 100년이 지나도록. 할렐루야. 나 우리 더리즌 처치계가 그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눈빛이 막 흐려가지고 지금도 막 흐린 상태로 있는 사람 말고, 이게 막 예배 드릴 때 눈빛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그 안광이 나를 싹 쏟아가지고 나를 조명으로 비춰서 영상에 밝게 이쁘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이걸로 했더니 조명이 약해가지고요, 얼굴이 지금 칙칙하게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탁월해서 얼굴에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사람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아멘. 정말 이런 말까지 해야 돼? 조명을 하나 설치해야 돼. 조명판을 하나 여기다 설치할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내 고향 옆 동네예요. 나는 부안군이고,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일명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왜 기역자냐면 그때는 이제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래서 기역자로, 여기가 강단은 가운데 있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양쪽에서는 강단이 보이는데 서로는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은, 그때도 아직 신분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얘기예요.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주인의 이름은 조덕상, 종의 이름은 이자익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제가 이렇게 세워요. 일제시대 때 예배 때 저런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제 안에 무의식으로 새겨져. 예배 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게 새겨지면 안 돼요. 앉아있게 만들어요. 언제? 근데 저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 일제시대 때 한 선교사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 금산교회의 시초입니다. 이자익은 이 집의 종이었는데, 이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전라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집에 이제 양반이니까 글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집에 그 집이 여러 칸이니까 어딘가에서 이 주인의 자식이 공부를 하는데,
이 종이, 이 사람이 거기를 갈 때마다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글을 배워가지고 입을 따라하는 거를 이 주인이 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글도 알고, 그러니까 성경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도 같이 섬기게 되었고, 이 이자익에게 조덕삼 이 주인이 배우자도 구해줬어요. 결혼도 시켜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겼고, 이 조덕삼 이 주인과 이자익 이 종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놀라워요? 이 조덕삼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네. 멋있는 집안에서 멋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집에 국회의원도 여러 나왔어요. 진짜 존경받을 만한 국회의원도 여러 나왔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교회를 늘 섬기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모범이 될 만큼 잘한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니까 모범이 될 만큼 잘했다 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장로 피택자가 돼가지고 노회에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근데 이게 선거가 얄궂은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이제 교단의 헌법이 있어요. 그 교단의 헌법에 이제 장로가 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넘어야, 투표수의 3분의 2가 넘어야 장로가 되는데,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 장로가 못 된 거예요. 그러자 투표를 마치고 분위기가 막 술렁술렁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난 거. 네. 사모님하고 김태현하고 장로 선거 나갔는데, 사모님이 떨어지고 김태현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술렁술렁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자 조덕삼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탁월함이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장로님이시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종이지만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또 장로님을 잘 모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장로 선거가 왔어요. 조덕삼이 또 올라갔어요. 장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서 이자익이, 조덕삼이 한 일은 이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보냈어요. 장로가 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신학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조덕삼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을 잘 힘을 다해 섬겼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됩니다. 몇 번이나 되냐면 2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탁월함입니다. 성도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도 좀 탁월해집시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머물지 말고 성도의 탁월함,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최근 더해진 친구들과 함께 신일이 된 프로젝트를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독서입니다.
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읽은 책 가운데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유대인의 성공 코드 엑설런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랍비 훈련까지 받은 분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금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엑설런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엑설런스는 뭔가? 그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의지와 열정,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 이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엑설런스를, 잠들어 있는 이 엑설런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부족함.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 유대인만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고난과 핍박 받은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만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나라는 존재했지만 고난과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 탁월해질 수 있었던 요인 하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과 핍박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고난과 그 핍박 속에, 집을 떠난 거, 아예 이민을 간 것조차도 고난과 핍박이잖아요. 거기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은 창조적 능력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 탁월함의 첫 번째 요소를 발견한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은 한마디로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3대가는 부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뉴스 보잖아요. 재벌 2세, 재벌 1세는 그런 뉴스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 이 사람들과 관련된 가장 자주 나오는 뉴스는 뭡니까? 마약이에요. 마약은 게으름과 나태와 쾌락의 상징입니다. 왜 나태하고 왜 게으르고 왜 쾌락할까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는요, 오늘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언제 마약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어떻게 들는지 이제는 마약이 너무 흔하게 됐어요. 이 동네에도 마약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청소년들도 마약하고 주부도 마약하고 마약한다니까요. 유대인은 이 부족함을 엑설런스, 탁월함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 부족함을, 이 고난과 이 핍박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향하는 선택의 행동을 나날이 키워갔습니다.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탁월함의 둘째 요소는 배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하려면 배워야 합니까?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은 이 배움 자체를 즐겼다고 해요. 배움의 즐거움을 즐겼다고 해요.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것들을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배움을 어디에서 하는,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니까 하나의 고난이 넘어가지고 하나의 핍박이 뛰어넘어져지고 이 일을 수천 년 동안 해나갔다고 그래요.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몰입은
유치원 때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뇌가 다친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학습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이. 그래서 좌절하고 부모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암송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간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그 룸메이트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뭔가를 하다가 자기가 머리가 안 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친구의 아버지가 이 마지막 몰입의 저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자기는 부인했대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까지 도전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과제를 내줬는데 이 저자가 그 과제를 정말 힘겹게 해서 가지고 갔는데 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방식을 만들어 갔어요. 그게 마지막 몰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읽히게 할 거예요. 그것이 대학교 친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이 친구도 가정이 어렵고 부모가 병상에 있고 그래서 다 낙심했는데 자기 상황을 이미 경험했던 이 저자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데 처음에 콧방귀를 꼈대요. 야,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이 학습법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이제는 이 학습법이 한마디로 대박을 친 거예요. 이 학습법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냐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자기가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고 수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게 흘러 제 손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워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고난과 그 핍박, 마지막 몰입의 저자가 자기가 가는 이 고난 속에서 돌파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들은 스승이 없이도 배울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어요. 그게 머리 좋아진다는 하브루타. 그거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기록. 유대인에게서 기록은 삶 그 자체였는데 하브루타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 고난과 핍박을 돌파하는 과정들, 그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남겨진 게 뭐냐? 탈무드예요. 유대인은 두 책의 민족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책은 성경, 두 번째 책은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 안에는 인간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매일 똑같은 범위의 성경과 탈무드를 읽는다고 그래요. 이거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리냐? 탈무드는 7년 걸린대요. 7년. 이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이나 남아메리카에 있는 유대인이나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동구권에 있는 유대인이나 유럽에 있는 유대인이나 인도에 있는 유대인이나, 인도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매일 똑같은 범위를 7년 동안 같이 읽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흐트러지겠어요? 안 흐트러지겠어요? 안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그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탁월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은 집이 있는 곳에 짓습니까? 빈터에 짓습니까? 빈터에 지어요. 빈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터는 부족함의 상징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연구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연구는 배움의 상징입니다. 연구하여 집에 골조를 세우고 채워나갑니다. 집에 골조를 세우고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무엇에든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선택, 이것에는 참되고 저것에는 참되지 않고, 이것에는 진실하고 저것에는 거짓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에 어떻게 하고 참되고. 이게 성도의 성도. 이것에는 참되고 저것에는 안 참되고 이러면 직장에서 아우 난 쟤하고 일하기 싫어. 근데 어쩌다가 걔가 기독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밝히지도 안 해. 왜?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근데 쟤 교회 다닌대. 뭐 교회 다닌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가 목사든, 그러니까 목사가 이러면, 장로 권사가 그래도 기독교를 먹칠하는데 목사가 이러면 한 영혼이 절대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겠네. 미안해요. 내가 먼저 정신 차릴게요. 아유 정말. 근데 난 누구한테 해코지하거나 고집 부리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목사하고 싸우긴 했어도 다른 사람하고는 안 싸운 것 같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가 중요해요. 무엇에든지, 모든 것이라는 말은 모든 것.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도는 가림이 없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멘. 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네. 우리가 더 이전 사역하는 거, 다음 세대 사역하는 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어? 어디에? 우리가 성도의 분리, 여기 머물러 있으면 끝장이야, 끝장. 분리되면 분리만 됐지 똑같은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하고 성도인 사람하고 성도의 분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가?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돼. 똑같은 걸 똑같은 걸. 차라리 어디 가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해. 차라리 똑같은 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 먹칠을 하고 기독교에 먹칠을 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의 구별, 이 사람 좀 낫지. 네. 세상과 조금 달라. 근데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해. 이 사람도 먹칠하는 사람이야. 네. 근데 이제 성도의 구별의 1에서부터 10까지라면 그래도 성도의 구별은 그래도 좀 다르지. 그러니까 성도의 구별을 1에서 10까지 단계로 넣는다면 성도의 구별 1에 만족하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라? 10에까지 나가라. 10에. 이게 성도의 10은 사실은 성도의 거룩의 1과 구분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별의 10 정도 되면 저희 참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부터는 좀 다르지. 삶이 달라.
예.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난 기독교인이야 말하지 않아도 다르니까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왜 다르지?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가 저분 교회 다닌대. 그게도 말 안 해. 저분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멋져가지만 못 이기는 척하다가 다니시는 교회가 어디예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졸래졸래 따라오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 이런 것이. 아멘. 네. 그래서 이 덕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탁월함이라고 번역해요. 옛날 우리 저기 사극 말고 서양 사극 보면 그리스인들 나오고 로마인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매한 품성과 인격과 행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철학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동양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공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군자. 군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가 시작이에요? 덕이 먼저 시작이라고요? 아니요. 믿음이 먼저는 믿음이. 구원이 먼저 구원이. 그러나 구원이 끝이 아니야. 구원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탁월함, 엑설런스한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탁월함, 성도의 덕까지만 가도 성도의 신성한 성품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은 충만해. 일단 성도의 제1 기초 단계는 데서 분리. 차라리 교회 안 나와도 되긴 해. 근데 믿음은 가졌어.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근데 구별이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암적인 공동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마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지금 태연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마치 끓는 냄비에 물이 이렇게 끓는데 찬물일 때 개구리를 넣었는데 물을 서서히 끓이면 물이 뜨거워지면서 팔팔 끓어도 이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원래 찼으니까 살살하다.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팔팔한 개구리가 삶은 개구리가 되듯이 지금 한국교회도 자기들 안에서는 우리는 성도야. 어떤 성도? 분리, 구별, 거룩, 신성 가운데 어떤 성도예요? 분리, 안 나와도 되는 사람, 똑같으니까 마치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삶아져서 지금 아주 많이 진도가 나갔어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야. 물이 끓어져 가지고 얘가 개구리가 거의 삶아져서 되기 직전이야. 그걸 뭘 알 수 있냐면요, 교회가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대학생이 나오는 비율이 3% 미만, 청소년 나오는데 2% 미만, 6%인가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래요. 이미 한국 교회는 끝이에요, 끝. 근데 우리는 성도의 분리 수준에 있으면서 우리는 성도야. 근데 똑같아.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야. 인공호흡 받아야 되는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여정의 말씀을 주시고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주셔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빨대를 꼽고 숨을 헐떡이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힘들다는 소리 안 하려고, 나도 이제 좀 그러려고. 여러분 힘들까봐. 막 목사가 우리 교회 힘들어요 막 그러면, 아유, 목사가 소망을 얘기해야지, 희망을 얘기해야지, 복음을 선포해야지. 힘들다고 말하면 다 떠나고 우리 가족만 남을까봐. 우리 가족만 남으면 이게 끝이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그러나 우리 힘들어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막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의 여정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전도해야죠. 전도. 이 라인이 부흥했다가 부흥이 어디로 갔어요. 이 라인이 부흥하고 있는데 이 라인도 다시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라인도 부흥을 해야 돼요. 이 라인도 부흥을 해야 돼요. 일단 가운데 줄이 부흥하고 있다는 건 너무 고무적인 일이야. 일단 양옆에 있는 분들은 사모님 빼고 이쪽 가운데 줄을 부흥을 시킵시다. 그쪽에 앉아있는 분들 이 부흥하고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신성함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바로 이 탁월함입니다. 이 탁월함만으로도 평생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그릇을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롱 DM에 가면 거기가 막 탁월해.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족족 탁월해져. 그러면 거기는요 대박이요. 손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 또 누구 말해줄까? 김주연. 뭘 하든지 그냥 김주연만 만나면 막 탁월해져. 그럼 오지 마! 나 힘들어. 그래도 막 붙는다, 붙어요. 아멘. 탁월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탁월해지고 싶어요. 주여 나를 탁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정 얼굴빛이 탁월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아씨, 저 아멘 안 한다. 네. 우리 정 얼굴빛이 탁월해져 가고 있어요. 네, 했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더리진이 탁월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가 막 살아가고, 이제 막 인공호흡에서 이게 뭔가 인공호흡을 하려고 입술이 막 타고 있어요. 인공호흡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공호흡이 되려고 닫고 있다고. 입과 입이 이렇게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닿아야 호흡이 되지. 근데 닿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건 안 닿았으면 아직 인공호흡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인공호흡도 돼요. 우리 참 감사하게 우리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는 못하셨는데 멀리서 봉헌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 권선정 선생님이 계셔요. 우리 사모님의 30년 친구. 30년 뭐예요? 40년 친구라고 해야 되겠네. 학교 친구. 근데 이제 최근 이번 그간에 멀리 계셨는데 11조를 계속 해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은? 안 감사 같은데? 권선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해. 자기 일인 줄 알고. 근데 올해 퇴직을 하셨어요. 명예 퇴직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대. 야, 이제 나 니네 11조 못 보내는데 어떡하냐. 자기 앞날이 석자인데 우리 걱정을 먼저 한 거예요. 내가 진짜 미안해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시고 본인도 아파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 아멘 하고 기도 안 하면 진짜 하나님이 노하신다.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권선정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도의 탁월함인 줄 믿습니다. 집 지어 가듯 우리 더리진 처치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정말 멋진 성도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